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정말로 그 입성은 성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떠들썩하도록 들썩들썩하도록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나뭇가지도 베어서도 거기다 밑에 깔고 예수님을 앞서가며 선포하고 뒤에 쫓아가며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라고 합니다. 이 호산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예요. 구원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군대들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호산나 외쳤으면 구원하소서. 이걸 우리나라 역사에 좀 비교해 보면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며 만세를 외치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선포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체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그 소리 내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겠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큰 소리 내는 것을 컴플레인하는 거죠.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주님을 지금 왕으로 환영하는 소리, 이 찬양하는 소리를 그쳐줘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왕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의 삶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삶의 문제로 주님을 환영하거나 찬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거나 환영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는 항상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왕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시고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그 주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죠. 물론 누가복음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가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는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 만약에 첫 번째 그 말씀대로 좀 상고해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요, 언어적으로는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이름은 평화의 기초인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자의 침공을 받았던 분쟁의 도시예요. 사실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분쟁의 도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마치 계시록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대교회에게 그 이름이 살았는데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신 내용은 그 신앙의 죽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평화의 터가 되신 이 예루살렘도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외려 세상을 사랑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가 타락한 것과 같은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맥락과 비슷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누려야 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보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데 왜 우시느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름이 교회인데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모습만을, 그 외형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시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신 것은 분명히 평화의 길, 연결해서 보면 평화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눈에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보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영적 소경됨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멸망, 그것을 모르는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영적인 귀머리가 된 이유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죄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어두워지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소경,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쳐주셨는데 그를 데려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 가족을 불러다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질문해 보는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증명하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유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의 말씀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주님께서 눈물 흘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또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니 그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좀 큰 의미로 이 세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인류의 멸망, 그 심판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군요, 그 당시에 6월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고 활기가 넘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 아프신 거죠. 주님이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안타까움으로 우십니다.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인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도 생각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을 하는, 그 이름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과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지는, 예루살렘에 돌 하나가 제대로 남지 않을 만큼 그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아시는 거예요. 그 날이 이룰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사람들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인류의 같은 처한 심판, 그 인류의 죄, 무지, 아픔, 사망,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메시아의 눈물이죠.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보편적 애통의 눈물이죠. 용서의 눈물이죠. 가슴 아파 흘리는 눈물. 평화로 오신 주 예수님을 모르는 인류, 구원자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보지 못함, 영적인 듣지 못함,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주님께서 눈물 흘려주시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알기보다는 세상을 더 알려고 하고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고,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정말로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는 볼 수도 없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 바로 주님께서 흘려주신 눈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애통해 주신 그 눈물, 그 눈물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울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모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세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이후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계셨어요. 늘 한결같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양을 위하여, 염소를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미 주님의 기도를 십자가를 지를 때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자기를 못 박은,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저를 구원해 주세요.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평화를 알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시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음성과 그분이 하시는 걸 본다라면, 바리새인이 그랬죠. 저는 맹인이 아닌데요, 맹인이었더라면 내가 사함을 받으나 맹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영적 맹인된 게 눈이 띄어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맹인된 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 귀가 들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듣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이 울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그냥 둬야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그런 결단들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